오늘 인물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번째로 요 앞전에 보았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앞전에 보았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자성어를 꼽는다면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렸죠? 전강 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가 사용을 하기도 했죠. 신앙적으로는 멋있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배도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전강후약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남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두 군데로 찢어지죠. 분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남유다에서는 시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간히 세우신 좋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간간히 좋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시야라든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또 선한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는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더 악한지를 경준하듯이 정말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약 190여 년을 북이스라엘은 존속을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합 왕의 시대에 그와는 대척점에 있었던,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면 이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했던 예언자, 선지자가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부터 엘리야의 어떤 믿음과 엘리야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요, 이제 아합 왕의 재위 시절의 선지자인데 BC 876년에서부터 852년 사이에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로 우리가 엘리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아마 엘리사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지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 사이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17장과 18장을 조금 같이 좀 볼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의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생활을 가서 돕게 됩니다. 가문중에도 가서 돕게 되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450대 1,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450대 1,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850대 1일 것 같아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같이 왔거든요. 어찌됐든 4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엘리야의 어떤 위엄, 그런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자 그가 호렙산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호렙산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아하시야가 떨어져서 다치게 됐는데 바알세붑에게, 파리 왕이거든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죠.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물으러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그에게 아하시야 왕이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게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구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또 한 명 누구 있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 또 한 명 누구 있었어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졌던 사람 에녹과 함께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변화산 시대에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시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역시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17장입니다. 아까 보았던 17, 18, 19장이 엘리야 본문인데 그중에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그 동안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뭣도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년 동안이나 비도 없고 그리고 이슬조차 없을 것이다. 이 정도면은 가뭄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최고의 가뭄인 거죠. 비도 없는데 게다가 이슬까지 없는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뭄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던 이 채우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네요. 그러나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가뭄이니까 결국에 그릿 시냇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돼버립니다.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말라가는 자기 앞에 놓여진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참 생명은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럼 물은 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주지 않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의 생명이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엘리야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냇가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찾아가서 이르기를 가서 먹을 것을 좀 나에게 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짜라는 뜻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이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기적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게다가 그의 자식이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급사하게 되지만 그조차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살려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가뭄 중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아주 극심한 가뭄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그와 함께 했던 그 한 가정, 사르밧 과부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가뭄 중에 있고 어쩌면 더 심한 가뭄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 그러죠. 1차 유행이 끝났는데 아직 2차 유행이 오지 않았다 그래요. 올 가을, 겨울 사이에 온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더 심한 가뭄이 온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아멘, 반드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라 그래서 모두 다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이 비대면 예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믿음이 다 약해졌나요? 전부 다 믿음이 흐려지고 뒤로 물러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성실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가뭄이라 그래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그와 함께했던 가정, 게다가 먹을 게 없었고 자식마저 죽었어요. 자식마저 죽어서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였던 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났더라는 거죠. 기름이 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시대의 가뭄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적용들 우리 엘리야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합니다.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바로 이어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가 드러나죠. 담대하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여서 그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바르게 통찰하는 그러한 면이 보이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몇 명이에요? 450대 400이니까요. 850명이 지금 모이라는 거예요. 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의 신이 참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인지 영적인 대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근 각처에서 이스라엘 속에 흩어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소집되어 온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같이 주변에 와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다짐을 시키는 거죠. 주변에 백성들이 몰려 있을 때 요 말씀이 누락된 것 같아요. 네, 18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려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둘 사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하나님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물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나 웃긴 거는요,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요, 둘 중에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아무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 엘리야의 질문에, 말에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온 나라가요, 우상 숭배에 넘어가 버린 영적 상태라는 거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넘어가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곳에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850명만 모였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들이 선지자들이가 자기의 종도 있었겠죠. 마차를 수로 올 종도 있었겠죠. 또 끼웃끼웃 여기저기서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850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0명, 좋아요. 2000명.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앞에 운집해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자기를 내어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계 일학. 닭들 중에 한 마리의 학이 우뚝 솟아서 유일하게 돋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서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오늘 엘리야라고 이름하는 그 한 선지자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외모 지상주의로 이 시대가 끌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라고 믿음의 편에 서서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럼 군계 일학의 신앙,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맞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주류를 따라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비주류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 여기는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빛을 드러내고 신앙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마틴 루터도 그러한 삶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빛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데려온 인원이 850명이에요. 그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각각이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저는 백성들이 대답하던 이 말이 엘리야를 향한 조롱의 말 같았어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들이 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끝까지 우상의 편에서 서서 이들이 대답을 맞장구를 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도 알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재물에 각도 놓은 제단 앞에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정오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성질이 난 거죠.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정오의 조롱을 듣고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몇 시간 지났겠어요? 한 8시간, 10시간? 그러나 저녁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이 대목에서 잠깐 세 번째 적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열심을 가지고 한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내 열심, 내 노력,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력들이잖아요. 내 열심 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이 열심과 노력이 가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먼저는 철저하게 이들이 죽은 우상에게 이렇게 행한 노력들이었고, 죽어있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루를 겸손히 지나가는 것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한 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열심이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그냥 종교생활처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우리 열심히 사셨나요?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서 열심히 사셨나요?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적용도 좀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이제 불이 붙을 리가 없죠,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우리 읽었죠? 제단과 장작 그리고 도랑을 파가지고요, 거기에 물을 붓는데 몇 번이나 부었어요? 물을 3번이나 부었어요. 3번이나. 여러분, 그거 불 못 붙어요. 나무에 물이 흥건하게 이제 고여 있고 재물 위에 이제 물이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불 못 붙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 저녁 소재 드릴 때, 아까 동일한 시간이죠,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 3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그 물로 가득 적셔진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랑의 물을 핥아버린지라.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이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모두를
이제 기손 시냇가에 이제 끌고 내려가서 죽이게 됩니다. 영적인 대승리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 지체들 오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영적인 승리가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이 네 번째 적용인데 이런 적용 좀 해보는 거죠. 이런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요, 그 승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영적인 승리들이 자꾸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누적되어져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의 내력이 든든하게 생기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안에 이러한 신앙의 내력이 생길 리가 없다고요. 생겨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시험인들,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거죠. 얼마나 값진 승리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의 메시지가 더 있어요. 어쩌면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이겨서 끝났다면 이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까 18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장 이 하반절 41절부터 46절까지에 보면 아합은 올려가고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기손 시냇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갈멜산의 어느 한 지류의 시냇가로 내려왔겠죠. 골짜기로 내려왔겠죠. 또 수고를 들여서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 가서 그의 종에게 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거기에 뭐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고 있느냐?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다시 가봐라.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또다시 가봐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해요? 7번 반복해요. 7번.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윽고 7번의 기도 끝에 저 멀리에서 큰 비의 씨앗처럼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윽고 그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을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안 되나요? 비 이제 내리실 거야. 그래 올라가자 라고 갔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기도하냔 말이죠. 왜 기도하냔 말이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대목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요. 받아요.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도 받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받아요. 지난날 회개의 말씀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의 아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순종이 그 말씀 뒤에 덧붙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에는 외면한 채로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받았어.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손 털어버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도 감화가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적용을 지금 설교자가 5가지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적용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부딪힌 게 있다면 어쩌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저 우리의 이 현장에서만 좋은 말씀 받았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있는 자리에서 혹은 새벽 예배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끝낸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것이 응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그 이유는 그럴 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응답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지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순환의 구조를 우리가 무시한 채 말씀은 없이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만 반복해서도 안 되고요. 또 말씀만 있고 그 말씀에 합당한 실천과 기도가 없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역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부터 37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한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비가 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론. 오늘 제가 17장 그리고 18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의 생애와 사건, 큰 사건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이 토막토막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하나로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인물이죠. 개요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제 본문 설교의 흐름 속에서는 5가지의 적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좀 3가지만 간추린다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온 천지가 가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영혼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불의한 다수 앞에 온 세상 천지 속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군계일학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도의 순종,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 붙잡고 이 한 주간의 생활 중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가뭄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